아멘.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이제 거주반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우리가 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한 첫 시작은 하도 한국 교회 꼴이 너무 부끄러웠어. 한국 교회가 완전 식물 교회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다. 이런 부담이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너무 커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사대교회를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 설교를 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를 설교함으로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생각하도록 교인들을 촉구하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대교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먼저 전한 후에 에베소 교회부터 이렇게 차례로 말씀을 상고해 왔어요. 오늘 이제 바로 그 사대교회 다음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잠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대교회가 엉망진창이었다면, 거기는 칭찬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 교회였다면 참 부끄럽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한마디 칭찬도 못 받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꾸중만 듣고 책망만 들은 사대교회, 그 교회 다음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칭찬만 있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아주 주님의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대교회는 지구상에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대교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본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많고 여러 교회도 많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는 빌라델비아도 있잖아요. 도시 이름이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 좀 유명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종윤 목사님이라는 서울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그 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서 옛날이니까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미국에 내려서 LA에서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시험관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가시오? 그렇게 물어서 이분이 얘기했대. 빌라델비아 갑니다. 그랬더니 what? 그랬대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나 싶어 크게 빌라델비아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다시 what?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말을 못 알아듣나?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다 빌라델비아라고 썼어요, 영어로. 그랬더니 그 이민관이 보더니 오, 필라델피아 그랬대요.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그게 그거지 뭘. 그랬더니 이게 억양이 틀리면 못 알아듣나 봐요. 우리는 무슨 말이든 다 알아듣잖아요. 아니 빌라델비아나 빌라델피아나 그게 뭘 그렇게 달라요. 척하고 알아들어야지. 이분이 그때부터 쫄아가지고 1년 동안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가 내가 영어를 아는 게 아니구나. 토플이 되어서 왔지만 내가 영어를 아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그분이 힘들었다는 바로 그 필라델피아가 바로 여기에. 네. 근데 이 필라델비아는 필로스라는 말과 아델포스라는 말의 결합어입니다. 필로스란 말은 이렇게 사랑, 우정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델포스는 형제, 사랑과 형제라는 말이 붙어서 형제애, 형제끼리 너무 사랑이 지극하다, 우애가 깊다 그런 뜻으로
필라델피아 이런 말이 사실 이 교회의 이름이라고 한다는데, 제가 좀 자료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에우메네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는데, 그 지역 왕으로 있었는데, 이분의 동생 이름이 아탈루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형이 굉장히 그 동생을 사랑하는데, 이 동생이 아탈루스가 얼마나 똑똑한지, 전쟁터에서 싸움도 잘하고 지략가고,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이 형인 왕보다도 이 동생 아탈루스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 왕이 아탈루스가 되었으면 좋을 뻔했다. 에우메네스는 별로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이 언젠가 틀림없이 이 아탈루스가 왕이 될 거야. 그런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늘 이제 뭐 전쟁이 있는 나라니까 에우메네스가 이제 전쟁터에 나가면 그 동생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 동생은 형이 전쟁터에 나간 다음에 그 나라를 통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당신이 왕하시오. 당신이 그냥 앉으면 모든 백성이 당신을 따를 거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니요.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내 형을 돕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뿌리치고 늘 자기 자리를 잘 지켰어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그 왕인 형이었겠죠. 그래서 그 동생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그 동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형제애가 지극했던 아탈루스를 생각하면서 여기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을 존경하고 따르고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그리고 그 형은 그 동생을 사랑하면서 멋진 조화를 이루었던 그 나라, 그 안정된 나라. 이제 그 나라는 뭐 크진 않지만은 사실 로마가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놓은 고속도로 중에 가장 중심 도로고, 거기가 중요한 그 통행로가 되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곳이고, 또 그 소아시아 일대에서는 포도가 가장 달고 맛있는 그런 포도 생산지고, 뭐 이제 그랬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가 이제 편지를 보내어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얘기 쭉 나오죠. 칭찬만 있다고 그랬죠.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마음에 크게 와 닿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면류관이라는 단어예요. 면류관이라는 단어.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면류관을 지키라고 얘기했어요. 11절에 내가 속 키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빨리 올 거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의 수고를 내가 기억하고 너희의 환난을 내가 기억하고 너희의 신앙을 지키는 삶이 고달프지 않으냐. 마치 신랑이 외국에 갔다가 그 신부가 고달프게 사는 모습을 보고 빨리 오겠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아멘. 마치 바람난 신부들처럼 반응이 이렇게 시원찮으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속히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속히 오세요. 신부는 마땅히 외국에 가 있는 신랑이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최고 중요한 마음이에요. 속히 안 와도 되니까 돈이나 많이 벌어오시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안 와도 돼요. 그게 살아요. 돈만 보내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보, 내가 당신 없는 사이에 그냥 내 멋대로 살아서 좀 정리가 필요해. 동창하고도 좀 정리를 하고, 내가 개를 들어서 빵꾸 났는데 그것도 좀 메꾸고, 그리고 내가 카바레 다니면서 벌려놓은 일들이 많은데 그것도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숙하여진 다음에 오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 하셨잖아요. 그렇죠? 속히 오시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 사도도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목이 메어서 속히 오시라고 말했던 바로 그 신앙, 우리가 가진 신앙의 중요한 힘은 주님이 곧 오신대. 주님이 오늘 오실지 몰라. 주님이 오시면 네 모든 삶의 시름이 끝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이라. 아멘. 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면류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그에게 면류관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면류관을 보고 계세요.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교회 사이를 가장 잘 그려주는 그림이 있다면 춘향전입니다. 춘향전.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유명한 춘향전은 이도령을 기다리는 변사토가 그를 흔들고 그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서 정말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있는 고통 속에 있는 춘향이가 일편단심으로 약속한 그 약혼자를 기다리는 그 삶, 그것과 우리 신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청교도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그 청교도들이 많은 박해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할 때 그들이 가졌던 가장 큰 신앙의 심볼이 뭐였어요? 바로 춘향이에요. 춘향. 우리로 말하면 춘향이. 예수님이 신랑으로 곧 오신다. 그래서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과 신부로서의 교회를 묘사하는 가장 좋은 성경이 아가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가서를 그들은 통째로 외웠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그 고통 속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아가서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아가서를 많이 읽고 외우고 설교하고 그랬다잖아요. 속히 오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지금 현재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에게 면류관이 있는 것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여기 이 면류관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셨어요. 우리 신앙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신앙과 동시에 면류관을 소망하는 신앙, 이 두 가지가 우리 앞뒤에 딱 포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신앙의 동력은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산다는 이 빚진 자의 심정,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인이 돼요. 움직이는 원인이 되어요. 동시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사는 또 다른 하나의 큰 이유는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 주님이 곧 오신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마치 올림픽 선수가 달릴 때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달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쇠하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신앙은 이제 끝이 가깝다. 나는 이제 곧 주님께로 갈 것 같으다. 내 앞에 면류관이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가 한번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야고보서를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야고보서 4장 374페이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아름다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그 삶의 끝에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정신이 없나 봐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거기에서 지금 아주 장엄하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미 내 앞에 보여지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제 죽음의 순간, 순교의 순간을 기다리는 이 장엄한 이 바울 사도의 디모데 후서 4장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면류관을 쫙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난 첫 번째 마음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심정이에요. 얼마나 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오늘 죽어도 좋은 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너무 멋스럽게 여겨지고요. 동시에 하나가 더 생각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인데 제가 다시 반복해서 좀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대구 서문교회인가요? 그 교회에 있었던 얘기 제가 한 적이 있죠. 그 서문교회 그 교회 장로 중 한 분이 제일 이제 유력한 장로인데 아주 유명한 한약방을 인도해서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은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교회 안에서 헌금도 많이 내고 또 재력도 있으면 자연히 사람이 행세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분도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병들어서 죽게 돼요. 그가 이제 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숨이 멈추는 순간에 이분이 바로 하늘나라 올라갔다잖아요. 그랬더니 빵빠레가 울리고 이제 천군 천사가 운집해 있는 가운데 자기를 주님이 영접을 하셨는데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 자기뿐만 아니고 몇 사람이 줄을 쫙 서서 이제 그 서울이래 천국에 온 환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저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그들에게 상을 주는데 면류관을 주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면류관이 화려한지 너무너무 흥분됐답니다. 그래서 자기 왼쪽 편부터 면류관을 다 이렇게 씌워주고 안아주고 하는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그때 천사가 들고 나온 게 개털 모자를 들고 나왔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개털 모자를 씌워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 저는 왜 면류관을 안 씌워주고 개털 모자를 씌워준단 말입니까? 저는 세상에 살 때도 이런 모자 안 썼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천국에 쌓은 것이 이거밖에 없다. 아니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랬더니 네가 한 모든 것들은 이미 세상에서 상을 받았느니라. 너에게 줄 게 이거밖에 없구나. 씌우려고 하니까 그가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 안 됩니다. 저 못 씁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기회를 주면 잘 살다 오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잠시 갔다가 오라.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가 눈을 떴다잖아요. 자식들이 막 울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해졌어요.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내가 그 안에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중에 제일 먼저 낡은 우리 교회를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뭐 어디 이북에 있는 어디 개성인가 어딘가에서 나무를 찍어오고 돌을 실어와서 그 먼 데서 실어와서 대구에 제가 기억하기엔 서문교회라는데 돌로 된 멋있는 교회를 지었다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러나?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분은 날마다 일어나면 개털모자. 그걸 생각했다잖아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다르게 살았겠어요. 뭐 그런 일은 없겠죠. 네. 여러분이 천국 가서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괜찮을 거예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넌 다 받았잖아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너 교인들한테 대접받았잖아.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고도 교인들에게 대접받았잖아. 줄 게 없네? 그러면 제가 참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멸류관을 보라. 그런데 잘 지켜라. 그거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멸류관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도대체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무엇을 칭찬하고 계세요? 어떤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겠지만 가능한 한 3개 이상을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기억 못하니까 3개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너희 교회가 열린문 교회다. 그런 교회 많죠. 열린문 교회. 그런 교회 이름이 많죠.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열린문 교회다.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는 열린문 교회다. 두 번째는 적은 능력을 가져서나 아름다운 교회다. 적은 능력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적다고 규모가 작다고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칭찬이에요. 칭찬. 세 번째는 기둥교회. 네. 기둥교회. 3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첫째, 열린문 교회다. 두 번째는 적은 능력의 교회다. 세 번째는 기둥교회다. 네. 오늘은 일부 예배 때는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2부 예배 12월 달은 좀 시간이 쫓깁니다. 순서가 좀 많이 있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말씀은 그 교회가 열린문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쇠는 어디에 씁니까? 문을 잠그고 문을 여는데 특별히 문을 열 때 쓰는 것이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 권세 있는 열쇠. 그러니까 왕이 닫고 여는, 왕이 아니면 열리지 않는 바로 그런 의미의 뉘앙스가 건해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누구십니까?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다. 오늘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알아서 그저 있어도 없는 존재처럼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인구의 90%가 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뭐예요? 양의 문이었어.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 교회의 문이었어요. 그 교회 열린 문이었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닫고 여는 예수님이 문이신 그 교회 아닌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있어도 없는 교회. 사람이 마음껏 열고 닫고 사람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이 지역의 교회가 반경 2km 내에 100개가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레미안
아파트로 이제 멋있게 서 있는 저 언덕백에 있는 시형 아파트에는 무려 교회가 5개 있었어요. 한 상가에 3층짜리 상가에 교회가 5개나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달의 부패 건물, 그 건물 부도난 그 건물 4층에 있었다고 그랬죠. 물론 거기에는 안식교도 같이 4층에 있고 여화정인도 같이 있고 3년 뒤에는 명성교회도 와서 같이 있고, 그리고 지난 4개월 지난 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부성전도 같이 와서 있고, 그 건물은 완전히 교회 정거장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약 5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5만 가지 일들을 다 겪으면서 거기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교회들이 무수히 많은데 자고 세면 교회가 없거나 바뀌고 그래요. 자고 세면 교회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고 또 뚝딱 없어지고,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 동네는 어떻게 교회가 날마다 없어지고 세워지고 없어지고 세워지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명성교회 때문에. 모르고 왔다가 기겁을 하고 가거나 뭐 있으면 어때 하고 왔다가 너무 힘드니까 떠나거나, 그래서 뭐 교회가 계속 들어가고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저는 어쩝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교회가 날아다니면 안 된다. 교회는 내가 세운 교회라면 거기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런 말씀을 주셔서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교회는 날아다니면 안 된다. 어떻게 명일동에 있던 교회가 인천으로 가고 수원으로 가고, 그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가려면 제가 간다. 내가 인천 가고 싶으면 여기 교회 그대로 살려두고 내가 인천으로 가든지 수원으로 가든지 그대로 간다. 이 교회는 이곳에서 주님이 닿기 전까지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산증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네,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명성교회 옆에 흔히 남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있는 교회 하면 딱 전국의 목사님들이 거기 아름다운 교회, 명성교회 옆에서 살아남은 교회, 듣기 기분 나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살아남은 교회. 이게 뭐 살아남은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지. 잘 되는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남이 들으면, 명성교회 교인이 들으면 배를 잡고 웃을 교회입니다. 남들은 40년 동안에 10만 명이 모이는데 꼴랑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무슨 교회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목회를 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주님이 문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닫으면 닫히는 것이고, 그분이 연 것을 사람은 닫을 수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누가 마음대로 하는데요? 목사가 마음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케이 때 어떤 분은, 목사님 은퇴하면 떠나세요.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필적조회를 좀 해야 되려나 봐요. 제 마음속에 누군지 몰라도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마요. 그럴 마음이, 걱정할 일이 있었으면 미국에 있는 아들 목사 불러오지, 뭘 내가 은퇴 그것도 5년 빨리 하는 것은 교회 살리려고 하는 건데, 있어서 도움이 되면 있겠지만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면 목사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나를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그런 마음이 잠시 들었어요. 몰라요. 제가 저를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인들 중에 제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은퇴하면 빨리 가요, 이제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에 섭섭한 마음은 생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여러분 이해하세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고 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문이세요. 인생이 아까워서라도 그런 짓 안 합니다. 어떻게 평생을 섬긴 교회에서 갑질하겠어요?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종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신데 열린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열린 문으로 계시면 교회는 그분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 멍청한 인간이 교회 안에서 뭔가 목에 힘주는 인간이 있으면 쳐다도 보지 마요. 완전히 그런 인간은 왕따 시켜버려요. 제가 그런 짓 하면 인사도 하지 마요. 예. 그래야 교회가 바로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가짜는 짓 하는 인간은 여러분 인사를 안 해야 돼. 째려보고 지나가야 돼. 예,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밥 얻어 먹었다고 막 두들겨주면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이따위 짓 하면 그 병 못 고쳐요. 안 그래요? 봐서 저 사람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럴 때는 좀 거리를 두세요. 나만 거리를 두면 돼. 그러면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어. 그런데 교회가 잘못되어가는 불건강한 교회는 그냥 밥 사줬다고, 나한테 잘한다고, 난 당신 마음 알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위로하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점점 병이 깊어져서 결국 그런 사람의 교회를 어느 날 뒤집어 엎습니다. 어느 교회나 보면 진리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극히 없어요. 감정 때문에 싸워, 기분 때문에 싸워, 자기 편 만들어서 싸워.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그분이 열린 문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이 열어놓은 바로 그 교회, 열린 문 교회.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 교회는 시험의 때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적은 능력의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8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제가 적다라고 말했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이 이게 배금주의 사상이 팽배해서 교회 안에서도 돈이고 세상에서도 돈이고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도 돈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만모니즘이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못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동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GNP가 국민소득이 5,000불만 넘어가면 전도가 안 된다고. 전도가 안 된다. 우리는 이제 3만 불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 트럼프도 이번에 왔다 가서 우리나라 흉봤잖아요. 예? 방위비 더 내라고 했더니 엊그제 한 얘기입니다. 아주 돈을 의대에 쌓아놓고 어디에 쓸 줄 모르는 그 나라 대통령은 눈만 뜨고 왔다 갔다 그러더라. 그래 우리 흉봤어. 이거 참 그 양반 가가지고 또 그따위 소리를 하는지 몰라. 네.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남들이 보면 정말 우리가 잘 살아요. 이제 3만 불 가까이 가고 있어요. 우리는 힘들지만 남들이 볼 때는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다 생기면서 교회마저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욕을 먹게 만드는 그런 교회로 가고 있는데 이게 겉으로 보면 큰 능력을 가진 교회 같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우리 스스로 회개하면서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남들이 보면 뭐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가난뱅이들이 모여서 겨우겨우 그들이 그저 이 직장 저 직장에서 겨우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정도의 어려운 교인들이 이끌어가는 작은 교회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보셨어요. 너희의 능력이 내가 보건대 작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다. 너희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흉보는 말씀이 아니에요. 에게 너희 교회가 왜 그렇게 작으냐? 너희가 하는 일이 겨우 그거밖에 안 되냐? 좀 거창한 일, 우리 인생에도 기억될 만한 굉장한 일, 좀 그런 일들을 업적을 남겨야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러니까 교회는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작으나 아름다운 교회. 아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가겠다고 하는 변함없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지면 그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는 칭찬받는 교회다. 지금 현재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가 결코 작지 않은 교회로 가야 되는데 그건 규모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교회는 작지만 작지 않고, 작지만 능력 없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책망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이 섬김이 주님 앞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가장 작은 일로 여러분이 섬겨도 주방에서 그저 식기를 닦는 일, 작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일,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들어가서 흩어진 교회로서 살 때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참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얘기하는 것, 여러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한 일,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살지만은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을 남이 볼 때 편하지 않고 자랑하기 어려운 것들이지만 그게 정말 주님이 보실 때 작은 능력으로 아름답게 사는 교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란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명성교회 옆에서 우리가 명성교회를 의식하고 지은 거 아니에요.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름다운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름답다라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는 능력에 있어서 크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저 같은 목사를 여러분이 만나서 이렇게 떡 부러지는 교회, 굉장한 교회 못한 건 제 책임이에요. 능력이 있었으면 교회가 훨씬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 목회를 명령하실 때 너 큰 목회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 저는 교회를 크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럽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커지다니 내가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야, 여기 오래 서 있기에는 안 맞아. 이 교회 규모에는 내가 안 맞아. 이런 마음이 솔직히 많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부탁하시고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건 너 한 영혼을 잘 돌보고 있냐? 그게 부끄러울 뿐이에요. 교회를 크게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이름 나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 아름다운 교회 다녀요, 이렇게 여러분 누구나 알아보는 그런 교회 만들지 못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니까. 난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부끄럽게 여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부끄러운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너에게 한 영혼 살리라고 말하고 한 영혼 가르치라고 말하고 한 영혼 붙들고 실험하라고 했는데 너 교회가 커지더니 어떻게 그러냐, 한 영혼에 대해서 너 왜 그렇게 소홀하고 게으르냐. 그거는 지금도 늘 뼈아프게 가슴 속에 죄책감으로 살아요. 주님이 제게 주신 목회관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동의하니까 우리 교회에 저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평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의 바로 이 모습,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이 말씀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기둥교회요. 기둥교회.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세 가지 이름을 기록한 그런 기둥교회.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지키고 이겨나가면 너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을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멋지게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기가 막힌 기둥. 여러분, 우리가 한국은 그냥 기둥은 기둥이에요. 근데 저 성지 순례를 가보면 건물보다도 더 유명한 게 기둥이에요. 건물은 사라졌는데 기둥은 서 있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그 기둥이 얼마나 멋있게 치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잘 되어 있는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현실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기둥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기둥교회, 하나님을 떠받들고 하나님 나라를 떠받들고 천국에서도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기둥교회.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조금 더 참고 이기면 바로 그 기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되고 이 땅에서 썰어져가는 한국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지진이 10도가 돼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기둥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몇 가지 묘비명이 메모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걸레 스님이라고 알려진 중광 스님의 묘비에는 괜히 왔다 간다, 그렇게 쓰여 있었고요.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는 우물쭈물 하다가 나 이럴 줄 알았다 라는 묘비명이 새겨 있다고 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묘비에는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오, 그런 묘비명이 있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묘비에는 출판업자 벤 프랑클린의 시신이 여기 벌레의 먹이로 누워있다. 그러나 그의 업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늘 새롭고 더 우아한 판으로 개정될 것이기 때문, 이렇게 써 있고요.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삶을 참 역동적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이 저 빌라델비아의 칭찬을 받게 해 주옵소서. 열린 교회, 적은 능력의 교회, 기둥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30초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 앞에, 우리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있습니다. 주여, 부족한 종들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적은 능력의 교회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성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아름다운 기둥,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그 기둥, 오늘날 한국교회가 쓰러지고 있으나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교회, 비록 작지만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와 가정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